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산 동의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새 힘과 위로를 고백하고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며 창조 지서를 깨닫게 하시고 결실하는 계절 가을을 통해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처 할 수 없었던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으나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기를 청하는 저희들에게 사죄의恩청을 내려 주옵소서. 온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히 쳐져서 아버지의 기준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중심이 되고 경제, 외교, 국방의 세계 리더가 되어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각 기관들이 낙오되지 않고
담당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심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11월 총회를 맞을 때도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로 채워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동해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과 서로 연락하여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근심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마다 건강의 복과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황진성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이 및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보조 치료와 검사 결과도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퇴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사역도 주님의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것들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하이 및 퇴원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검진과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김진현 청년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슬픔 가운데 정의와 평화로우신 예수의 사랑을 알 때 찬란한 영광 누리네. 선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위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안개 낀 길 위로 보이지 않는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 우리의 눈을 위로 우리에게 닿은 하늘의 위로가 이제 우리를 통해 당신에게 닿기를. 다들 겪는 고난이라 훈련도 연습도 없이 은혜로 가야만 하네.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가야 할 걸음들 은은히 비추네. 은혜로 가야만 하네. 정직하게 함께 안개 낀 길 위로 보이지 않는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 우리의 눈을 위로
내게 닿기를 안 닦인 길 위로 보이지 않는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 우리의 눈을 위로 우리에게 닿은 하늘의 위로가 이제 우리를 통해 당신에게 닿기를 당신에게 닿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미디안 광야, 그것도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라, 출애굽을 시켜라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가 본문 이후로부터 바로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이브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 3절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해서 영영이 가나안으로 떠날 그 상황에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시켜서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예배하겠다, 그 말은 결코 거짓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한 행동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애굽 경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짜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짜 노동력이 다 애굽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애굽을 영영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은 바로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했다가 모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가벼운 주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먼저 가벼운 말로 지혜롭게 말을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애굽을 떠나서 자유가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백성들 가운데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이방인들이, 이야, 많은 족속들이, 이야,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대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첫째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은 이 귀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소위 세상이라는, 세속이라는 영적 애굽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바빠서, 혹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하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배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배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놓쳐서는 안 될 예배, 주일날 오전 11시에 있어야 될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과연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그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과연 무엇일까요?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은,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첫 번째 한 말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은요,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러나 화려한 세상의 한복판, 그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광야는 조용합니다. 침묵의 장소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야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소위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광야가 어디냐?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주일 오전 11시 이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영적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스케줄,
직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정의 대소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설교 들으면서 밑에 지금 뭔가 손가락으로 따닥따닥따닥 하고 있으면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광야가 되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느꼈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제가 하나님 가슴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가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맞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 뭉클한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가슴 품으로,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라. 예배도 마찬가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가 가지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있거나 혹은 군대에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드리든가 병원 혹은 군대 혹은 여러 장소에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가정에서 드릴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침묵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들리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띵동 땡동 경비실에서 알립니다. 경비실에서 알립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예배하려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멍멍멍 짖고요. 똥을 싸고요. 오줌을 싸고요. 그러면 쫓아가서 똥 치우고 오줌 닦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는 영적인 강야로 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조하거니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야 고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성도들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대 앞에서 여러 번 점검하지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요.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지요. 우리 남자 성도들도 예배하기 전에 그 거울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요. 그래서 코털을 자르고 코털을 정리하고 머리가 염색이 안 됐으면 이렇게 무슨 염색약도 좀 바르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영적인 애굽의 한복판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 영적인 애굽에 있으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제 민병건 집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인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넉넉하게 있어서 한 구석탱이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읽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알립니다. K755 10분 늦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또 갑자기 띵동땡 진에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에어 부산에서 알려드립니다. 1분 동안 계속했어. 또 사람도 지나가고 성경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른다고요? 영적인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관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하늘에 오릅니다. 일정 고도에 오르면 갑자기 교관이 훈련생의 얼굴을 가립니다. 두건으로 혹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소위 미친 듯이 교관이 비행기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곤두박질 치고요, 빙글빙글 돌고요, 막 정신이 없지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훈련생들이 그야말로 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갑자기 두건을 벗깁니다. 수건을 벗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 훈련생들은 그때 빨리 조정관을 잡고 비행기를 수평으로 정확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만일 제 시간 내에 비행기를 수평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그 훈련의 이름이 뭐냐? 비정상 자세에서 회복하기. 비정상 자세에서 회복하기. 주일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것으로 또 회사의 어떤 과제, 프로젝트, 또 인간관계, 또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저것. 근데 주일 예배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빼먹고 소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 하나님 인도하신 삶,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래서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읽었던 1절 중간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또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 절기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절기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또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등등, 이 절기는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절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울산 북구에도 축제가 있지요. 해마다 축제, 쇠부리 축제. 또 저기 또 울산 남부 쪽에는 울주 쪽에는 보면 옹기 축제가 있지. 해마다 하죠. 해마다. 그래, 절기는 예배라는 말도 있고 또 이 절기에는 기쁨,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기쁨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예배는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주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어떤 기쁨,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제 저를 보셔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을 지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양, 또 뭐가 있지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말씀, 또 축도, 또 예배의 부름,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떤 것을 쏟아부어 주시느냐,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뵐 수가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구름으로 막 임재하고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와 성소를 중간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지나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혹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나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의 높이가 한 5m, 정확히 얘기하면 4.5m 정도 되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위로 찢어야지.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고 나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다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대속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부름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의 청중들은, 이야,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인도자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지요?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기라. 일부러 경상도식으로 얘기해요. 아멘 하면서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지요.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1부 예배 때 우리 2번 연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는 사람 누구예요?
다시 한번 앉으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하십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자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감사합니다. 감격을 담아서 아멘으로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복을 베풀어 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성경 봉독이라 함은 예배 인도자가 오늘 설교할 본문을 다 읽는 거예요. 그게 봉독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설교식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교독하지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청중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교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봉독,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을 오늘 본문이 어딘지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정말 없고 부족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꼭 성경 봉독은 합니다. 왜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시간 혹은 교독하는 시간,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한다면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 콕 한 대 치워받고 싶어요. 애교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잖아.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엉뚱한 데 찾지 말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설교가 있지요. 봉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상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들을까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 초청되어서 대통령과 1대1로 앉아있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건성건성 듣습니까? 대충 듣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시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어떤 설교도 은혜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뭐냐? 복 내려주신 시간이 뭐냐? 세례 시간입니다. 성례 시간입니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에는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때, 시장에 가서 사람을 노예로 삼을 때, 자기 노예로 삼을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두로, 뜨거운 인두로 불이 막 달궈져 있는 쇠로 노예의 이마 하나 혹은 팔에 지집니다. 그럼 저 사람은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도 영적으로 그와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인쳐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베풀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니 목이 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백성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제가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세례를 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거 생각하고 제가 세례를 베푸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것도 혹이라도 아내를 구타하고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정말로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세례해 줄 때는요 감격을 넘어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성례식에는 또 성찬식이 있지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몸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떡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지만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비 중의 신비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건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영적인 광야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혹 온라인 예배 때 현장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면 이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 동참하지 못하니까 참 아쉽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병원이나 군대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빼고 이제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가고 또 전체적인 방역도 좀 높아지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영적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나중에 또 앞으로도 성찬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는 시간은 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축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축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튀기도 하고 그냥 다들 입을 꼭 닫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축도가 기도라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축도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요?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 편에서 올리는 것이라면 축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축도할 때 사실은 목사가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다 눈을 감으니까 저도 눈 감고 축도하지만 축도할 때는 목사가 눈을 뜨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충기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축복성 부르잖아요. 충기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축복성을 부릅니다. 눈을 딱 감고 축복합니다. 저기 또 김영순 집사님 앉아 있는데 눈 감고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눈을 딱 뜨고 쳐다보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축도는 눈을 뜨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저 뒤에 장장님이 앉아 있으면 장장님 보면서 저 뒤에 신정원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복 내려 주옵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눈 뜨고 할까요? 조영근 눈 뜨고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너무 튈까 싶어서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눈 뜨고 정말로 사랑을 담아 진정을 담아 하는 것이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축도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또 부산 용호동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는데 평생 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조금 여러분 살펴보면 이분이 누군지는 아실 수 있어요. 과거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을 조금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병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조금 멸시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대로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권사님께서 주일날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좀 늦게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축도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 쓰러졌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여집사님이 본당 문을 열고 나갔는데 권사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권사님 어떻게 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앞으로 절대로 목사님을 깔보지 마라. 내가 본당에 들어설 때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부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교인들이 목사님을 깔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맞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라도 교회 오면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축도 시간, 예배 마칠 때쯤 돼서 축도 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빨리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점심밥 준다고 빨리 5층에 후다닥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축도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교인들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바깥에 잠시 나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축도 시간 딱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축도를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 그럴 때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면서 장차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는 저 가나안 땅이다.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예배는 가나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맛보기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그림자 맛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른 이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천국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한다고 그러지요.
현세의 복을 강조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아니, 자주 합니다. 왜요? 이 주일 예배는 천국 예배를 미리 맛보는 그림자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만은, 성도라면서도 나는 천국 소망이 불분명하다,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나의 예배의 모습, 내 예배의 태도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바로 이 예배는 천국 소망,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천국과 얼마나 관계에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 되지 않지요. 공산당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데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50년대 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성도들이 주일날 몰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함경도 어느 지역에서 예배하는데 그만 그 지역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땅이 좀 뭉그러지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그들을 잡았고 취조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불도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바로 죽으면 믿는 사람들 별로 고통이 없으니까 발부터 서서히 불도저로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부터 자신의 몸뚱아리가 깔아뭉개지는 그 순간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잡혔고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14장이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들은 3절은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현재를 이기고 순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천국 소망이 분명할 수 있었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지요? 회복의 복입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또한 소망의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광야 이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려주신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신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함으로 예배가 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및 SFC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례를 갖겠습니다. 내어드린 별지에 올 한 해 받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기관별로 감사 풍선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오전 예배 후 당회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주까지 총 358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예배입니다. 건진기 성도분 11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3시에 오늘 한우 이 상호명을 가진 사업장에서 개업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명에 터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그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 감사 제목을 좀 적어 주십시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거 붙이긴 해야 되는데 깜빡하거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감사 제목을 좀 적어 주십시오. 혹 포스트잇 없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우리 신정한 목사님하고 이겸재 전사님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 적을 거 많지요. 예. 우리 조병건 집사님은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구역장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취업했으면 취업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적어 주십시오. 하나만 적지 말고 한 3개, 5개, 10개 적으면 더 좋고요. 어떤 성경학자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최하 15개 이상 감사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답니다. 한두 개 적지 말고요, 여러 개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초 있다가 마무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적으셨나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피치를 올리시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시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담아서 눈을 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아 내 앞뒤 좌우로 믿음